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 자,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눴습니다.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성령은 분명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은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을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러한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 죄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 위에 그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지난주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첫 번째로 43절 말씀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43절 분이 말씀되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 이름으로 모였다면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가색 피한 자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곧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적은 사도들이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들만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도들만 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아멘. 자, 스데반 집사에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에 있었어요. 이들은 사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교육받은 그의 제자들이에요. 곧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 그 집사들 가운데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사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집사예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왜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었다면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언제 부르면 가겠지만 네,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고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께 그대로 나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내 성령을 받았다는 걸 확신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능력과 그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들도 기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엄마 손은 약순, 아기 배는 똥 빼면서 어루만지면 치료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어머니도 그것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 기적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행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믿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저 믿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믿음 말고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바로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이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소문이 나고 많은 것이 모여들겠죠. 자,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봐보세요. 44절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과는 좀 많이 멀어질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지금 이 복음이 써주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쩌면 그들에게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변화되기 전에 바로 이 사울. 자, 볼까요? 사도행 7장 5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로 그 바울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지금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9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곧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말로 잘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 없으면요, 저를 일러봤죠. 우리 목사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가 일러바칠게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배반하지 마세요. 나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사울을 만나게 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메섹에서 나갈 때에, 자, 9장 바로 다음 절 말씀이죠. 9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이처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그들은 어디든지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 바로 그들의 삶의 처소이면서 그들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죽으니까. 지금 우리는요, 전혀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안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 이런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톡을 유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까닭에 그 믿음이 잘 전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들이 이렇지 않았다면 다 잡아서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바로 저 멀리 로마, 이스라엘, 그곳에 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끝났겠죠. 바로 이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 조사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46절 말씀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혈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목사님, 성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나올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들은 모이게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회 습관같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예배가 써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부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추면 저녁에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나가셨네 이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사 집사님이, 야,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처음 나오신 것 같아. 수요예배를 나오셨는데 나오시더니만 놀래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대 자기는. 예배 자리에, 자,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학생이 학교 갈 시간에 학교 가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회사원이 회사 갈 시간에 회사 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회사원이 회사 갈 시간에 회사 안 가는 게 이상한 것이고, 학생이 학교 안 것이 더 이상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한 건 아닙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저 스들은 뭐 그러니까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머리도 안 밀고 뭐 어디 표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표가 다른 곳에 없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모여서 하니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지 안 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직분자야.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지금 그래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고 권사래.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예전에 잘했어요. 예전 말고 지금도 뭐 예전만 하는 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항상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봐보세요.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입니다. 이 또한 성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성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3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예수께서 또 성만찬석 마지막 만찬석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무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기도 하고 떼어 그대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지금요, 그나마 순복음은, 제가 순복음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순복음은 매달 첫 주에 성만찬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교 소식은 죄송한데요, 장로교는 그리 않죠. 절기 때마다 합니다.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매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더 이것이 무모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는 요살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점점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나옵니까? 그잖아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의정부에는 세계로 방족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어른 성도만 430명, 450명 이렇게 됐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 10년 이상 됐죠.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이 부흥됐거든요. 가끔 보면 저한테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수걸 만들고 하게 되는데 교회 세례를 70명, 80명 받아요. 거기는 엄청난 것이죠. 세례 받는 사람만.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부흥됐을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부흥사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훨씬 크죠. 그런데 반 이상의 차 그냥 비어요. 당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비어버리더라고. 그분들 때문에 부흥회를 8시에 맞춰서 했습니다. 직장 갔다 오는 사람들 때문에 8시에 맞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텅텅텅 비어버려. 지금 실정이 그렇다고요. 부흥회 날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전 부흥회는 그 동네에서 부흥회면 그 동네 잔치가 됐었어.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요? 내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와. 부흥회는 그런 주일도 안 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몸이 아파서 못 올 수 있습니다. 육체 때문에 못 올 수 있고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올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 오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그날만은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라면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성령 받기를 힘쓰세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으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잡아보세요. 그 당시에 이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집에서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집. 이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년이든지 집에든지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데 앞에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비슷한 말씀 우리 히브리서 기자 말하게 되는데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상 주시려고.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지금 뭐 워낙에 돈의 액수가 이젠 10,000원, 20,000원 갖고는 안 되죠.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합시다.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줘. 안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100만 원씩 준다는데 요즘 토스 그 20원, 와, 그거 잘못 넣으면 이혼이야. 요거 가지고도 그냥 눈이 빨게 되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1원, 2원 먹으려고 그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100만 원씩 준다는데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냐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반드시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이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목적은 바로 물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상을 주신대요. 어떤 상일까요? 면류관이겠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에 힘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예배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항상 사모하여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 봅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징수를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항상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 성령 받아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혼 드며 나갑니다.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또 그들 칭찬하게 되어지죠. 이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당연히 그들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수많은 교회들, 지금 이 당시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전도가 되지 않아요. 왜겠습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나가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사기 치든지 뭐 어떤 수단과 방법 깔지 말고 다 돈 버는 데 힘쓰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설교할 때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설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복음의 문이 가려져 버리는 것이고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디어 상으로 봐보세요. 끊임없이 그걸 떠들고 있잖아. 안 좋은 것만. 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케어 광란 일이 있습니까? 뭐 축제야, 축제는 그게. 동성연애자들 광란이 있었다고.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화해서 글이 올라왔더라고. 나 여기 있어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했어서 너무 좋았다. 그 부모들도 그렇게 인정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더라고. 이것을 반대하는 집회할 수 있었다. 싸가지 없는 것들. 그들의 사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어제 서울시청에 모여가지고 그걸 반대했는데요. 전혀 그것은 보여주지 않고 그 악한 짓거리하는 것들, 음란히 행하는 것들, 그것들만 보여주면서 좋은 것게 미화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이번에 문체부 장관에 좀 아까 말씀 나오는데 후보로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민을 통해서 문체부 장관으로 유재석, 아이유, 또 누구야? 그 봉준호. 이 말이 돼? 그 사람들 뭘 한다고? 에? 그 사람들 문체부 장관 후보로 올려놨어요. 아이유가 뭘 알고 유재석이 뭘 알고 봉준호가 뭘 하는데
나라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 지금. 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안 차리가 그런 거야 지금. 교회도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대형 교회 봐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영성교회, 그 교회들만 나와서 그 자리에 동참해도 그런 일 못합니다. 또 화가 나네.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돼. 에? 제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부르지도 않겠지만. 세상에 미쳐 들어가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의도 순무에 그 사람들만 나가도 그거 못한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의 칭송받아요 지금. 온 백성의 칭송받는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교회는 있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것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어디 더 동성애자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도 안 됐는데 버젓이 지금 저러고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봐보세요.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더러고 초한지.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걸 비방하면요 인권 어쩌고 놀고 자빠졌네. 역차별 당하고 있어 지금. 역차별. 정상인들이 더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교회 잘못입니다.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온전히 예배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 보이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방언은 무지하게 잘해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 버렸구나.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겠죠. 하지만 기도하잖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악한 일은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때에 하나님이 땅 버린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려워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어영부영 이 믿음 갖고 지금 믿음 우리 이거 진정한 믿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1200만이라고 외쳤던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어. 불과 1200만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600만이나 되나? 지금 우리 이 연천 땅에 3만 8천 명이 있어. 3만 8천여 명.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한 4천 명 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는 90개야. 이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땅거리에 지금 어때요? 뭔가 문제되잖아요. 뭐 다른 교회까지 말 거 없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분이 말씀하잖아요. 사도행 2장 8절 말씀에 자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된 삶을 살아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되라가 아니잖아요. 되리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나의 삶은 당연히 이들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서 전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자고 하지 말고 착하게 사시자고. 인정받는 삶.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일까요? 구원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저 절인들 모릅니까? 아니면 저 이방 어떤 이슬람인들 모릅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알아요. 다. 입으로 지금 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삶으로 전하시라고. 삶으로. 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지금은 더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더 준시돼요. 더. 왜? 세상이 워낙에 강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짝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이대로 안 돼요. 이대로 안 된다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요? 우리 삶에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과 함께 어울리세요. 믿음의 삶 중심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집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거 외에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니까요. 그 믿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귀 듣고 한 귀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 때문에 이젠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고 함께 영광되게 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